순한 믿음의 역사와 또한 악한 역사가 이 땅에서 함께 섞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거룩한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은 보면 역사 계보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았다고요? 930살. 셋은 8절 보면 몇 살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11절에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14절에 910세. 그 다음에 15절 보면 바알레는 이제 17절 보면 895세. 그 다음에 야레선 20절 보면 962세. 이렇게 해서 자 모두세라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 27절 보면 몇 살까지요? 969세.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인간의 수명이 대략 약 1000년 되었다. 보통 900년 넘으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900년 이상 살았구나. 그런데 뒤로 가면서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왜 그래요? 환경이 나빠졌어요. 그 환경이 나빠진다. 환경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나빠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늘 일기는 어때요? 비오죠. 오늘 기온은요? 기온은 뭐냐면 30년간을 평균을 내는 겁니다. 여름철에 평균을 내기도 하고 겨울철에 평균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30년 동안 평균 온도가 25도였다. 근데 그 다음에 30년을 또 재보니까 거기서 한 3도가 올랐더라. 근데 일기나 이런 것들은 날마다 변할 수 있어요. 주마다 변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비가 오나 그냥 그치고 나면 또 좋은 날 보고 금방금방 바뀌니까. 그 기온은 그렇잖아. 기온은 1도가 올라갔더라. 혹은 2도가 올라갔더라. 그러면 기후가 바뀌면 요즘 보니까 막 사람들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룻밤에 막 200mm, 200mm면 20cm가 비 오는 거예요. 그 전체가 20cm 보니까 낮은 곳에 집들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옛날에는 빨리 껐어요. 근데 지금 산불이 나도 못 끕니다. 한 달씩, 6개월씩 이렇게 갑니다. 막 우리나라 3분의 1 만한 걸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가지고 막 연기가 올라가니까 또 뭐예요? 연기가 햇볕을 또 막아가지고 또 날씨가 나빠져. 그러면서 기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기후가 변하지 않게 하고 기후를 잘 하려고 그러고 온도를 좀 낮추려고 그러고 1도라도 낮추려고 그러고 0.5도라도 낮추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가뭄이 있든지 혹은 홍수가 있든지 안 그러면 산불이 나든지 안 그러면 바닷물이 달치가 60도 되니까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뜨거워지니까 물의 온도가 바다는 온도가 거의 잘 안 변합니다. 워낙 넓어가지고. 근데 조그만 0. 몇 도만 변해도 물고기들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온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기온을 한번 변하면 다시 회복하기도 어렵다. 환경도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고 환경을 우리가 나쁘게 할 수 있고 막 마음대로 약을 치고 또 많이 생산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기 환경을 무너뜨리지만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아담의 역사를 말하면서 인간이 거의 900세를 살고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근데 인간이 점점점 악해진다. 사람의 성품이 나빠진다. 평균적으로 늙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 이 아이들, 이들을 안해하십니다. 너무 고생이 많은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면 오래 못 살아. 못 산다. 맞아요. 몸이 고생하니까, 아프니까요. 근데 심어놓기만 하면 잘 나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심어놨는데 잘 안 나고 물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약도 치야 되고 뭘 그렇게 하면 인간이 노력이 자꾸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다 보면 인간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은 어디서 온다? 욕심에서 온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와 또 악한 역사가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져 있는데, 좋은 것이 많으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고 나쁜 것이 많으면 살기가 어려질 거예요.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데, 마을에 사람들이 사는데 마을에 점점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그러면 마을이 어떤 마을이 돼요? 나쁜 마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요. 마을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마을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가면 갈수록 강팍하게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욕심을 더 많이 부리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4장 23절 보면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제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변화를 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로 말하면 한 번 좋은 일 하는 데서 막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꾸준하게 그래야 이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하고 이게 쌓아가면서 점점 좋은 것이 되어지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고 또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어온다. 오늘 이 말씀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라멕은 능력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강한 자. 이 라멕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세상이 악화되어지고 전국 전쟁이 생기고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아주 처참하게 죽여야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전쟁을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이게 항복해야 되니까 나쁜 소문을 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죠? 죄를 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지금도 누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얘기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걸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가지고 있었어요.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힘 있는 사람이 이걸 무시하고 자기가 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세우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에게 편을 안 들어주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나라는 어느 나라죠? 미국 편들어서 나라. 사실 안 그렇거든요. 사실 안 그래요. 기준이 틀릴 수 있거든요. 미국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죄악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모든 게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전쟁을 가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면요? 이제 너 우리나라에 무역 못해. 차 못 팔아. 병 못 팔아.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틀렸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되어도 따라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판단 기준을 세웠냐? 누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좀 더 악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강한 자, 라멕이라는 이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그들이 등장하면서 도시가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점점 악이 많아지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많이 빼앗고 불태우고 살인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땅을 만들려고 그럴 겁니까? 이제 공기가 그래도 이제 40까지 좋은데 좀 지나면 공기 사 먹어야 될 시대가 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물 사 먹는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돈 주고 사 먹냐고. 근데 요즘 집에서 그냥 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 먹어요, 물. 근데 공기는요? 우리 술 마시면 공기가 있을까요, 그죠? 근데 공기가 나가시면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이나 이런 데는 산소를 뿌려줍니다. 공기가 탁해지면 머리가 이제 띵해지고, 뭐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산소를 뿌려주는 거예요. 공기 중에. 그러니까 산소를 돈 주고 사가지고 방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요만한 산소병도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 마시면 산소가 푹 들어오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피로가 풀리거든요. 물 사먹는 시대가 오고 또 산소를 사먹는 시대가 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누군가 나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고 바다에 가도 바다에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까? 왜? 싹쓸이해버리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중국이 그러거든요. 중국에 가서 저 칠레나 저 먼 곳에 가도 전부 다 촘촘하게 그물망 해가지고 다 가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없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고 사람이 욕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악화해지고 난 그 다음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떨어지면서 점점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거는 사사는 재판하다,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 시대에 재판관이냐? 왕이 재판하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선지자들이 사사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땅을 다스리고 악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사예요. 그렇게 됐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또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면 욕심을 부리고 또 서로 전쟁하며 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또 식민지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재판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장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서로 이 동네를 만들고 또 동네를 합쳐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고 도시에 성을 쌓고 전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그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또 악을 막아내고 의를 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365세를 살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데려갔을 사람? 에녹.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그죠? 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의를 세우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쪽에서는 자기 욕심과 또 그 나라들이 서로 뭉치고 악한 사람들이 서로 모의를 하고 그래서 죄를 심고 악을 심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것을 일으켜서 은혜를 다하신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태어나면서 안식, 노아는 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노아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집니다. 말하기는 뭐냐면 사람의 아들들이 6장 볼까요?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세상의 여자들을 좋아했다.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판단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 판단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결혼 기준이 다 다릅니다. 요즘은 결혼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졌느냐,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집 가문이 얼마나 좋으냐,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 봅니다. 왜냐면 아파트 하나가 얼마예요? 뭐 5억씩 10억씩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의 결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직장이 좋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살까요? 돈이 많으면 뭐가 생깁니까?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쓰는데 어디가 돈을 쓰겠습니까? 돈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돈 주면 돈,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주고 한 이틀만 다 쓰라. 누구 주지 말고. 그럼 어디 쓸 겁니까? 뭐? 돈 쓸 데가 없어요. 하루 3끼밖에 안 먹고 4끼 먹어봐도 4끼밖에 안 먹는데 그래 먹고 나면 배가 꺼지면 꺼집니까? 안 꺼져요. 근데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도박.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비싼 술, 한 병에 덤북 써가지고 몇백만 원 마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많이 가진 그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은 많이 가진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서로 이제 사랑하고 혹은 서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마음이 맞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면 매일 싸워야 됩니다. 교회 가자. 뭐 바쁜데 뭐 가냐? 1년에 365일인데 몇 분까지 돼서 그게 뭐 됐으냐? 그러면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가정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점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야 너네 교회 남자 있냐 물어봅니다. 왜냐면 자기가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가 있냐 물어보면 남자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 물어봅니다. 너네 여자 있냐? 여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하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 괜찮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이 기후가 나빠지듯이 신앙의 환경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그런 어떤 흐름이 한번 어려워지면 그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다. 어렵습니다. 교회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교회 어려워진다. 그 흐름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목숨을 걸고 누가 나수야 그 사람.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이제 외국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가지고 온 신들을 바알신을 숨기고 아세라 성을 숨기고 그러면서 전국에 막 사찰이 들어서고 막 절이 들어서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이거 땅을 치고 통과하려고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을 안 가고 어디 갑니까? 다 산에 가든지 안 그러면 어디 뭐 신전을 바알 신전을 찾아가든지 아시아 여신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찾아가니까 이 흐름을 못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혼자서 바꾸겠다. 대한민국 믿음의 역사를 바꾸겠다. 안 커집니다.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또 모르겠어요. 1년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뭐라고요?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오기를 원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고통을 당할까요? 백성. 비가 안 오면 누가 고통을 당해요? 자, 아합 왕이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비가 안 오면 왕은 고통 안 당해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까요? 아니에요. 고통 당한 사람 누구예요? 백성.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엘리야가 한 말이 누구에게 고통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그럼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가축 어떻게 먹여요? 그들의 마음이 바알신을 찾아가고 아세라신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산당을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서 빌어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흐름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보기도 하고 점을 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그래서 해결 안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지 알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온몸으로 흐름을 바꾸려고 역사를 바꾸려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래서 역사와 기적들은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요. 엘리사가 더 많이 했어요. 갑자기 능력을 받고 능력이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그가 쫓기면서 목숨 위협을 당하면서 그러면서까지도 흐름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예요. 여기 나온 우리가 본 에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별것 없고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자여가면서 이 땅에 영적인 기후를 바꾸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화가 한번 되기 시작하면 그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는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막아낼 수 없습니다. 다 바쁜데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흐름이 믿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가 함께 뒤물어져 가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둠이 강하여지면 주께서 그 땅에 빛을 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주님 오심을 모르고 캄캄한 세상이 캄캄하여서 그럴 때 주께서 제레요한을 통해서 빛을 내게 하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라멕의 시대는 제약의 시대이다. 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 또 라멕이 이 여호와 땅을 다른 사람입니다. 네. 한 사람은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고, 다음에 나오는 30절에 나오는 라멕은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수고롭게 일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 시대의 라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를 하였다. 이 땅이 저주가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아를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고 핍박의 시대가 오고 또 불신앙의 시대가 오며 교회 없이도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악을 이기고 선을 심고 선을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입니다.